여러분 땅에 미련이 많지 않으시죠? 네, 이대로 천국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땅에 미련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돈도 더 벌어야 되고 집 평수도 늘려야 되고. 네. 저는 거의 매일 잠자리에 들어서 누워서 그런 기도를 해요. 물론 빠뜨릴 때도 있지만 이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갔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 그 다음에 변화된 주님의 몸처럼 변화되어 이 육의 제한을 벗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 영의 몸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질병과 상관없이 완전해진 그 부활의 몸은 얼마나 참 귀한 몸일까? 이런 생각들을 늘 하면서 잠을 자죠. 일어나면은 또 하루를 사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또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이 그 세계를 데려가셔서 보여주시면 더 좋겠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다 보여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믿어지게 하시니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신비하고 기적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세계 도처에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죽어가는 사람, 무너지는 사람이 무수하게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해 주시는구나. 열강들 가운데 또 지리적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처럼 항상 외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이게 참 기적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열방의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명을 받은 나라로, 사명을 부여받은 나라로 쓰시고 계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지금 소그룹의 부흥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복습하면 소그룹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로 확장이 되었고요. 교회에서 소그룹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하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해서 2명이 전도 밴드가 됐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이 예수님의 소그룹이 되어서 사도 소그룹을 만들어 3년 이상을 훈련받고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획하신 설계하신 소그룹의 아주 적정한 범위는 12명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12명이 다 목자처럼 작은 예수로 무장되면 번식을 할 수 있겠구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퍼져갈 수 있겠구나.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원리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자,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자연적 순리고 자연의 법칙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모셔들어졌다면 저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싹이 나고 그리고 잎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주 당연한 원리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얼마나 많이 성숙되었고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었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는지를 시종 우리는 질문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한번 영접하고 세례 받은 것으로 교인 등록이 끝났고 천국 열차 탔으니 이제 남은 생엔 내 마음대로 산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닮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임하기를 사모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새빛교회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칭찬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비전 가운데 있습니다. 늘 묵상하면서 나는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가슴이 따뜻한 사람인가? 긍휼에 눈물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어디를 가나 나는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섬길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디를 가나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일 것이고, 좁은 의미에서 새빛교회 지체로서 자긍심이 있을 것이고, 어디를 가나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 좋은 자존감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서 다른 형제 교회의 형제들 자매들과 얘기할 때 거침없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 이달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부모님이 천국의 소그룹의 시초이고 천국 소그룹의 부흥의 모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성경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남편인 나발에 대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더 이야기를 확장하면 다윗과 사울왕에도 이야기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주보에 미리 보내드렸으니까 이번 주는 설교 원고를 거의 다 주보에 다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제 설교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아니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모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현모입니다. 그러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인격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미성숙한 사람이고 말 그대로 악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히브리어 원래 나발이라는 뜻도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고요, 또 악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됐을까 참 신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부부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부부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저 갈멜이라고 하는 북쪽의 갈멜산 근처에 그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떼가 3,000이고 염소떼가 1,000마리, 4,000마리의 이 양과 염소를 목축하는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배경하에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볼 때 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에 미국에서 온 제 친구 목사님이 금요일 저녁에 이 강단에서 설교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북한을 코로나 이전까지 한 20년 동안 다니면서 북한의 병원 사역을 하고 고아원 사역을 해왔는데요. 그 많은 하나님의 일을 미국에서 30년 동안 있으면서 하면서 이가 7개가 다 빠지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데요. 미국에 그가 섬기던 교회에서 미국에서 유학했던 분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로 오셨는데 이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한국에 오세요. 제가 다 치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이게 다 임플란트를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 왔을 때는 멀쩡한 이로 왔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인생에서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저자가 돼서 내 인생을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기획하고 설계하는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 뜻에 맞아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는데 그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저자의 이야기 속에 저자를 기쁘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저자이시고 우리는 그 저자가 쓰는 대로 인생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5장 이전에 24장에 보면은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죽고 장사 지낸 바 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울을 내가 버렸노라, 사울 왕을 내가 버렸노라,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울 왕을 내가 버렸노라, 그리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 종으로 삼아 내 백성을 섬기게 하겠노라. 너는 빨리 기름을 가져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이 생전에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고 다윗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칼을 갖고 있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울은 그 권력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추적대를 구성해서 10년 이상을 다윗을 추격하고 다녔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마지막 그 마음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장사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미 다윗은 쫓기는 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쫓기는 삶을 살 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예배자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쫓기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쫓겨다니는 인생은 자기가 잘못해서 쫓겨다닐 수 있고요, 또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윗처럼 억울하게 쫓겨다닐 수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다윗의 이야기가 처절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곳저곳 숲풀에 숨었다가 둘에 숨었다, 골짜기에 숨었다, 심지어는 나중에 블레셋 땅으로 가서 숨었다,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사무엘상 24장의 배경에서는 그가 사해 서쪽에 있는 엥게디 동굴, 엥게디 광야, 엥게디 쪽에 이 작은 사슴들이 들 양들이 떠노는 그런 계곡에 양 다른 목축을 사람이 하는 양 울터리가 있고 들염소 바위가 있었는데, 들염소 바위 옆에 양 우리 옆에 굴이 있었는데 그 굴 속에 다윗과 그리고 버림받은 6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깊은 동굴 속에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만장굴을 가보셨나요? 넓고 크고 긴 그런 굴이 있죠. 그래서 어떤 그 굴 속에 600명이 피신할 정도니까 큰 굴이었지 않겠습니까? 거기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용변을 보려고 그 굴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죠. 그래서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 왕이여,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를 죽이고 당신이 왕위에 등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하고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여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순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나님은 자기를 세웠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거느리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겉옷자락을 살짝 뺍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다 동굴에서 나갔을 때 이스라엘의 이 협곡에 서로 마주보는 곳에서 건너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양방에서 볼 때는 근거리로 보여지는 협곡을 사이에 두고 다윗이 소리를 지릅니다.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자기 장인이잖아요. 내가 장인에게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인어른, 내가 동굴에서 장인어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말하면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옷자락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아, 네가 나보다 의로운 자다. 너는 참으로 충성된 자다. 그러면서 24장 18절인가요? 이후에 보면은 사울이 웁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악한 자라도 잠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도 계속해서 사울 왕은 다윗을 추적하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다윗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이 풀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올 수는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구비시키고 오래 참음과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과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훈련시키게 하여 왕이 아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양치기 목동인 이 다윗을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지도자급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해석할 수 없는 내 잘못이 아닌데 그런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의 저자가 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견디고 훈련 잘 받으시고 좋은 그릇으로 구비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저 더 남쪽으로 130여 킬로 더 떨어진 곳으로 바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란 광야는 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600명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거주하기가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가지고 다녔던 식량들이 다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마르고 굶주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에 날랜 용사들을 10명을 선발하여 저 북쪽에 3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갈멜의 나발의 그 목장에 보내어 우리가 먹을 것을 좀 구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600명 중에 200명은 자기 진지를 지키게 하고 400명을 나중에 끌고 올라가는데 처음에 10명을 이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10명의 심부름을 이제 한 320km를 갔습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발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 다윗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아주 너무너무 그 겸손한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25장 8절에 보면은 그 전령으로 이 심부름을 갔던 소년들, 여기 소년들이라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청년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이 왕권을 가진 사람, 이미 하나님이 왕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대권 주자로 그가 왕이 즉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나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 다윗에게. 여러분, 사람이 공공해지고 힘들어졌을 때 또는 평소에도 잘 겸손히 훈련된 사람은 내가 조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미 왕으로 기름 부었을지라도 당신의 종이라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다윗을 보면서 자,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다윗의 마음을 인간적인 의미에서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여기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 사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의 물질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의 시간이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청하기가 참 어렵지요. 기도할 뿐이지요. 요청하다가 저 사람이 시험 들면 어떨까? 또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 말을 들으면 어떨까? 이래서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위해서 많은 도네이션을 얻어야 되는데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도네이션을 잘하게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코스를 훈련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갖고 도네이션을 요청하러 다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그게 발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여기에 이런 재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요청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따르는 불황자들, 버려진 사람들 60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의 수하에 10명을 나발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무턱대고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발의 종이 아비가일에게 와서 얘기하죠. 여주인님, 우리가 목축을 할 때에 다윗의 사람들이 밤낮 자지 않고 담을 쳐서 우리를 다 지켜줬습니다. 우리의 담이 되어줬습니다. 양떼와 염소떼들을 다 지켜주고 우리를 다 지켜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켜줬으면 우리가 굶어 죽을 지경이 됐으니 일용할 양식은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임팩티온이라고 하는 이 부족 동맹, 이 지파 동맹이라고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왕권이 이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왕정 국가가 되기 전에는 여호수아 시대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각 지파 안에 제사장이 흩어진 네 지파들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파 동맹으로 존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과 학연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12지파 각 지파마다 영적인 새로운 공동체, 대단한 지파 동맹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관계나 역사의 어떤 부족보다도 그 어느 지파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공동체성을 지니고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큰 부자인 나발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 다윗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하는 왕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지파 동맹, 여러분 그 확고한 공동체 속에서 나발이 우리 지파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책봉하셨고 얼마나 우리 지파의 영광인가.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우리 지파에 다윗을 택하여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원했으니 다윗은 우리 지파의 영웅이요 이스라엘의 영웅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이 자기 지파였고 자기의 종들이 그들의 담이 되어 모든 것을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공궁할 때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내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평강을 구합니다. 나발이여 평강할지어다. 네 집이 평강할지어다.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이 평강할지어다. 내가 칼을 가지고 있고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지만 칼로 위협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고 겸손하게 예전에 너에게 선대해 준 대로 너도 우리에게 선대해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내 아버지라고까지 부르면서 그가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왕권을 가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그렇게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비굴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희 학생들 이렇게 청년들 열심히 찬양하고 하는데 하나님 올해도 장학금 좀 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세요. 그렇게 그냥 홀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고 이틀 후인가 어느 성도님이 카톡이 길게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큐티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장학금을 수백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제 마음의 소원이 불탔지만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고 구차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지만 우리가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기 것보다도 많이 버림받은 600명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네이션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나발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악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인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을 능멸하고 모욕하는데 그 이상 모욕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처참하게 다윗을 짓밟아 버립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유다 지파의 영웅이요 그는 하나님이 책봉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실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울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가지고 다윗을 추적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다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부자는 여러 가지 부자가 되는 이유가 있지만 아마 공통 분모 중에 하나는 눈치가 빨라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돌이 어디로 굴러가는지, 사업이 어떤 게 흥하고 어떤 게 망하는지, 미래에 어떤 사업이 무너지고 일어나는지 눈치가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이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나발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지만 지금 실권자는 사울왕이야. 다윗이 우리를 도와줬고 그의 신복들이 우리를 도와줬고 그가 우리 지파에 속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실권은 사울에게 있어. 그러니 내가 다윗을 잘못 도와줬다가는 나와 우리 가문이 다 몰살당할 거야. 그러면서 다윗을 외면하는데 그냥 외면하면은 그나마 마음이 덜 아프겠죠. 다윗, 내가 너의 입장을 다 알아. 근데 너도 알잖아. 지금 진짜 실권자는 사울 왕이잖아. 너 도왔다가 우리도 다 죽을 수 있어. 제발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그런데 좀 이해 좀 해줘. 이 정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정도 얘기해도 너무너무 다윗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떡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모욕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정의를 따라 행하느냐, 내 이익을 따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여러분 선택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을 도움으로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 싸우니 내가 돕고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담대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저 내가 좋은 대로 언제든지 지구멍 빠져나가듯이 살아가는, 그래서 나발처럼 부자가 된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어버이날에 나발이 자녀들에게 자랑하고 기뻐함으로 내놓을 수 있는 인생의 이야기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역시 불량자구나. 우리 아버지는 역시 돈만 많지 공의가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뭐 집안에서는 뻥뻥 소리치지만 가난한 자에게 양식 하나 나눠줄 수 없는 저렇게 비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발처럼 살 수 있는 것을 말씀이 경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은 좁은 길이 많은 것이죠. 잠깐 외면하면 내좋을 길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진리라고 말했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나발은 다윗을 모욕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분을 갖던 10명의 청년들이 다시 남방으로 320km를 달려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 왕이여, 내 주여,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사울 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복수하지 않았던 다윗이 이 소년들이 돌아와서 말하는 것을 보고 왕복 600km를 넘는 길을 그 고생하고 갔다 온 이 소년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너무나 기가 막히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막 폭발을 하는 겁니다. 야, 천부칼을 쳐라. 올라가자. 나발과 그의 가족을 전부 멸절시키자. 다윗이 살기가 등등해서 아마 올라가는 갈멜까지 올라가는 320km를 3km를 가듯이 갔을 겁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올라와도 또는 행복의 바이러스가 올라와도 동일하게 어떤 의미는 다르지만 힘이 솟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노의 힘도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래서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에 아비가일의 종이 아비가일에게 옵니다. 여주인이시여, 우리 주인 나발이, 당신 남편 나발이 이렇게 다윗 왕을 모욕해서, 다윗을 모욕해서
다윗이 지금 400여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여기 뭘 멸살시키려고 지금 몰살시키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발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저자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길을 이끌어 가시길 하나님 원하시고, 이 상황을 반전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결정적 이야기 속에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종의 이야기를 듣고 급히 양을 5마리를 잡아서 맛있는 양고기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그리고 볶은 곡식 5세아 또는 스아라고 번역합니다. 35리터 정도 됩니다. 금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나귀에 싣고 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야, 여러분, 자 보세요.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살기 등등한 것을 칼집에 꽂게 하는 이 엄청난 반전의 시작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통하여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근래에도 얼마 전에도 어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침에 6시에 와서 예배당에서 말씀 준비한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받지 않고 또 카톡 들어오고 전화 들어오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이렇게 다른 쪽에 놓고 5시간 동안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를 다 마치고 나니까, 묵상이 맞춰지고 나니까 전화를 받는데, 야, 전화가 막 한 사람에게서 문자 오고 전화 오고 여러 번 왔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제가 전화도 안 받고 문자 힘도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1층에서 저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오늘 다윗의 마음으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아비가일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혜로운 말을 주세요. 이 사람도 살리고 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말을 주세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상담을 하고 그분의 마음이 다 누그러지고, 그리고 제가 브릿지 중간 역할을 해서 오후 한 몇 시쯤 돼서는 양쪽으로도 다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묵상한 것을 어제 적용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건을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극단적인 언어들을 쓰고 극단적 상황까지 몰려쓴 상황, 똑같은 이런 유사한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건 속에서.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왔을 때 예물을 준비하여 이 아비가일이 먼저 대접을 하는데, 여러분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사람의 마음을, 분노하는 마음을,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을 잘 누그러뜨리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태도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 태도입니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 내가 당신에게, 전쟁의 용어로 보면 항복합니다,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의미를 그 고대 사회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의 언어입니다. 엎드려, 최고의 언어는 몸의 언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 사람의 태도에서 그 사람의 속사람이 보이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태도에서 어떤 사람의 분노가 누그러지기도 하고 어떤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엄청난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서 칼을 차고 왔는데, 이 아비가일이 먼저 풍성한 예물을 준비하고 그를 맞이하고, 그리고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여러분보다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조금 더 높낮이가 아니라 직분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태도를 잘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이가 낮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태도가 교만함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도록,
저 사람은 거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몸의 언어인 이 태도를 잘 훈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은 태도가 좋은 사람들로 소문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그렇게 소문나십시다. 네, 그래서 바른 자세, 반듯한 자세, 편안한 마음으로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인중을 주목하고 그분의 말할 때 주목하고 들어주고 경청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대화할 때 여러분 제발 그분을 주목하여 노려보는 것이 아니라 인중을 보고 편안한 얼굴로 공감하는 태도로 경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사람 5사람이 모이는데 어떤 사람이 화자가 되어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얘기함으로 무슨 얘기인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그런 담론을 우리가 멀리하시고 우리가 잘 좋은 청자가 되어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너무 중요한 것이죠. 부모님이 대화할 때 자녀들이 잘 경청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어리지만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대화할 때 부모들이 잘 경청하는 것, 이것은 소그룹 천국의 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통치를 100%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해서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그것은 성령이 임한 하나의 증거들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임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태도를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열매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 꼭 아이 컨택을 하시고 그분의 말에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어느 큰 모임에 갔는데요. 수백 명이 모이는 모임에 갔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와 인사하더라도 꼭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보고 미소를 띠고 그리고 인사해야 되겠다. 왜?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내가 저 사람 만나는 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우리 제가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주님 이대로 천국 가고 싶습니다. 매일처럼 까르페 디엠 오늘을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걸 상처받을 일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저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이 내게 유익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보고 좋은 태도로 보게 해주십시오. 좋은 태도로 경청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노래를 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성품이 나오지 않으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처럼 빛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태도를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아비가일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아비가일은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이 죄악이 누구의 죄악입니까? 나발의 죄악입니다. 어리석고 악하고 우매하며 인격이 덜 돼 있는 정말 이상한 부자, 잘못된 부자, 악한 부자, 정말 이런 사람이 자기 남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의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새벽교회 신앙생활과 목장의 신앙생활이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훈련하십시다. 남의 약점을, 저분의 연약함을 내게로 돌리시고, 아멘. 나는 부모님 닮아서 이렇게 못생겼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부모님 때문에 이 찬란한 지구에 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뭐가 안 됐을 때 먼저 내 책임이라는 생각보다는 당신 왜 이거 안 했어요?
당신에게 안 했어요. 이런 것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가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 25절로 넘어갑니다. 25절에 보면은 이 나발을 향해서 아비가일이 이런 말합니다. 자기 남편을 말하는 거죠. 불량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누가 제일 하고 싶을까요? 다윗이 하고 싶죠. 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누가 하고 싶어요? 다윗이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다윗이 지금 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부부를 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읽어내요? 아비가일이 읽어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 다윗의 마음을 딱 캐치하고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해서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대신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풀어져요.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원래 다윗 남편이 그런 사람이고요, 또. 그래서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공감을 얻어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네.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저 사람이 해주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얼음장 같은 이 빙하 같은 마음이 막 이게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정말로 놀라운 말이 나오죠. 내 주여, 내 주도, 내 주의, 내 주여,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뭐라고 불러요? 내 주여. 여기서 내 주는 무엇을 얘기할 거예요? 아비가일에게. 이거 알아맞히면 여러분 왕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여, 다윗 왕이여, 당신이 이 나라의 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기름 부었습니다. 사울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유일하게 당신이 왕 되는 것을 인정했던 사무엘이 죽고 당신이 왕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보호해 주고 지지해 줄 위대한 선지자가 죽었지만, 그래서 당신은 개처럼 쫓겨다니고 여우굴에 숨어서 여우처럼 살지만은, 그러나 내가 볼 때 당신은 우리의 주요 왕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 같은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다윗의 막 그 아픔과 상처가 막 더 녹아내리는 거예요. 막 지금 막 남극이 아까 녹고 이제 북극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지금은. 예? 할렐루야. 야, 여러분 우리 좀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배웁시다. 할렐루야. 공감을 얻어내고 자존감을 세워줘요. 여러분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 기가 막혀요. 자,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내 왕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기서 든든한 집은요 다윗의 자녀들과 부자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과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할렐루야. 당신이 왕이 되시고 당신을 통하여 유다 지파에 계속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왕들이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다윗이. 지금 다윗은 쫓기는 신세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다윗의 자존감을 막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요 찾아보면 자존감을 세워줄 게 있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부모님이 자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100개 중에 1개는 찾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잘하는 것을 찾아서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걸 찾아가지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진짜 대기만성 그릇이 많은 거예요. 많은 훈련을 거쳐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좋은 그릇이 많은 겁니다. 아멘. 단편을 보지 마시고 장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뭘 찾지 못했어요?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 당신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은 억울한 일이지, 하나님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지, 당신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알아주니, 자기를 알아주니. 할렐루야. 되게 사람들은 그렇죠. 인과응보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당하는 거지, 아니 땐 굴뚝에 뭐가 나겠어?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고통을 일반화하기 쉬워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영의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다윗을 높여줍니다. 아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29절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 왕이에요.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계속해서 삼천 추적대가 당신을 쫓아다닐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어디에?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할렐루야! 지금 쫓겨서 바람 광야까지 도망친 다윗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또 위로가 되겠어요. 다윗 왕이여, 하나님이 생명 싸개 안에 당신을 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옆 사람, 우리 다 우리 성도니까 성도님 하고 인사해. 성도님,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세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수많은 재난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 싸게 있음을 믿습니다. 얼마나 힘이 나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 저는 가끔 엉뚱한 생각 많이 한다니까요.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폭탄이 딱 새벽에 지붕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할렐루야 하고 순간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예? 고문 하나도 안 당하고 얼마나 좋은가. 예? 전국이 믿어지니까요. 어차피 우리 언젠가 다 죽잖아요. 그러나 진짜 소원은 기도하다가 조용히 잠자다 가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하루 일과를 주님 안에서 잘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몸이 영혼신이 너무 피곤해서 자리에 딱 누웠는데 아침이 안 오는 거예요. 눈을 떠봤더니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얼마나 좋겠어요. 예. 예. 아유, 얼굴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 안 좋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29절에 보면은 사울이 일어나서, 사람이 일어나서는 사울이에요. 사울이 일어나서는 내 주를 쫓자 내 주의 생명을 찾지라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다. 그 다음 구절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언어의 마술사예요. 완전히 아비가일이.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를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땠을까요? 야, 그렇지. 내가 지금은 나발을 죽이려고 이 아무것도 아닌 무지랭이 같은 인생, 참 악하고 부도덕하고 못난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이 음식 때문에 이 우리 사람들 이 선한 일하게 음식 때문에 저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을 멸절한들 무슨 내게 유익이 있겠는가? 예? 하나님이 내 원수를 내가 물매를 던져 골리앗에게 던질 때 하나님이 함께하사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고 먹을 양식을 주시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 중에 전성기가 블레셋 싸움에서 골리앗 이긴 거죠. 그렇잖아요. 그 전성기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았던 그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도록 걸어간 충격을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매를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겁니다. 나발도 알아서 하나님이 던지실 것이고요, 사울 왕도 하나님이 알아서 던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다윗 왕이여, 당신이 칼을 가지고 피를 흘릴 일이 없습니다. 피를 흘리면은 당신이 왕이 즉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될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노의 감정 때문에 칼에 피를 묻힐 뻔했던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 기가 막힌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칼집에 다시 꽂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원수에게, 땅의 나발에게 마음과 눈이 다 집중되었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 너무 멋있어요. 몇 절이죠? 30한 2절인가 좀 있던 것 같은데 한번 봐보세요. 네, 32절이네요.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32절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해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것을 돌립니다. 세상의 일이 너무 힘들고 마귀에 휘둘린 사람들이, 사울 같은 사람이, 나발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다윗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 힘들고 공고하고 탈진돼서
분노의 감정으로 모욕을 당하고 짓밟히니까 자기도 모르게 칼을 차고 막 하려고 했는데 아비가일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영혼으로, 찬양하는 영혼으로 다윗의 영혼이 회복되도록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그런 아비가일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면요, 부부가 천국이요, 가정이 천국이요, 교회 소그룹이 천국이요, 직장 소그룹이 천국이요, 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찬양이 이거 설교 묵상할 때, 본문 묵상할 때 생각났어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지금 다윗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를 건져준 사람은 아비가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다 멸절시키고 다 빼앗아서 승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자의 기록대로 이야기가 써지는 것이 승리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을 받으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